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간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시는 예수님. 본문에는 경고하시는 예수님이죠.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마태복음 설교 주제와 똑같은 내용으로 앞부분은 되어 있죠. 지난 시간 말씀의 요점을 좀 살펴보면 안식일은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을 말하는 거죠. 서술이 시퍼런 바리새인들의 눈초리 앞에서도 해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안식일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 그 안식일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0절에서 13절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설명이 주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넘어서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안식일이라도 건져내거늘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냐라고 하셨습니다.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선을 행하고자 할 때는 안식일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손이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신 사역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밀이삭을 잘라먹은 것보다 더 심각하게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이삭을 잘라먹은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호세아 예언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죠. 이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잡았다고 생각하고서 공격을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그 일당들은 더 분명한 증거를 찾고자 시도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자 마침 한 손이 마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목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물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시험을 합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형사들이
범인을 붙잡으려고 잠복하고 있다가 도박하고 있는 현장에 들어 닥쳐 도박 사범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물을 치고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사건은 가난한 사람이 시장할 때 이삭을 잘라먹은 것이어서 그네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도 시장할 때 제사장반이 먹는 진설병 먹은 이야기 앞에서 잠잠해진 측면이 있는데 여기 손 마른 자의 치유는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가령 손 마른 사람이 응급 환자라고 하면 예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죠. 11절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의 주장은 가난하여 먹지 못하여 시장한 것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손이 마른 사람이야 당장 죽어가는 응급 환자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율법에서도 가령 눈이 갑자기 뭐를 위기에 놓였다든지 귀가 뭐를 위기에 놓였다든지 하면 응급 치료를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손이 마른 사람은 응급 환자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손이 마른 사람은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요. 손이 당장 잘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하기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이제 분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1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제는 분명하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다. 이제 우리가 죽이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손이 마른 사람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서 꺼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주님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신 것이죠. 당대 유대인들도 양이 한 마리만 있는 사람이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죠. 양이 10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가 빠져 있어도 그냥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양을 건져낼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 손 마른 사람도 여러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만 손이 말랐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이 사람이 가장인데 날마다 구걸해서 겨우 먹고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어떤 주석가는 여기 손 마른 사람은 석수공일 거라고 봅니다. 돌을 깨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돌을 깨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손이 말라버렸으니 이거 치명적인 장애를 얻은 것이죠. 중풍으로 손에 피가 통하지 않게 돼가지고 손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구걸하여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석공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직업이랍니다. 손이 마른 심각한 병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거든요. 물론 그 말이 하루 안 벌으면 내일 죽는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하루 일이라도 안 나가면 정말 심각하게 타격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루 장사해서 그것으로 먹을 걸 사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심각한 병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이라고 하지만 세례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의 사역은 3년이잖아요.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주님은 다음 날에도 이 손 많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석공 같은 사람,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이웃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선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결코 마음대로 지낼 수 있는 인간 자유의 날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식일의 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주님 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안식하는 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거룩한 봉사를, 생명을 살리고 신앙의 회복을 돕는 친교와 전도, 교육, 봉사, 선교 같은 것에 우리는 몸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안식일법은 유효합니다. 안식일은 긍휼을 베푸는 날로, 주님과 함께 안식할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날로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죠. 힘들어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혹은 가족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날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피게 되는 주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함께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함께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나를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치료받았다는 거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 말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예수님을 자랑하지 말아라. 전혀 드러내지 말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엄하게 말했기 때문에 경고했다는 표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했나요?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메시아 비밀이다, 그런 신학적 해석도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오늘 마태복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했느냐,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느냐 하시면서 바로 그 설명을 이 마태복음은 이사야 예언서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을 살펴야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다 고쳐주시고, 그런데 그들에게 절대로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앞에 구절과 연결하면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피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조금 바뀐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두려워서 한 것도 아니고요. 또 무슨 어떤 다른 특별한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이사야 예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가장 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이사야 예언자가 포괄할 수 있는, 예언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계했느냐? 그건 예수님의 성품이 원래 그러시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여기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성품은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봤지만 그 낮아지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덧붙여 본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막 들레시고 드러나게 되면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메시아 되심을 더 널리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유명해지는 건 좋지만 이때부터 잘못된 세력들이 들어오기가 쉬운 것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하죠.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하면, 권력이 좀 생기게 되면 돈 냄새 맡는 사람, 권력 냄새 맡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잖아요. 요즘 대선 전국이 매우 혼탁해집니다마는 후보들도 그들에게 권력이나 돈이 있는 것만큼 아마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세상 정치가 아닌, 세상 성공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숨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의 태도를 본문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공격에 대해서 답을 하셨지만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또 들레지도 않는다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헌화하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실 때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왜 소리를 못 들어요? 침묵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한 갈 때는 우리 자신들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지만 이 바람 저 바람에 넘어지고 상처받기 쉬운 갈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닐까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많고 습관인지 중독인지 끊었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되살아나는 죄의 악순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존,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요? 아마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주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주님은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 갈대가 된 자들을 바로 세우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주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사랑을 베푸신다고요.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며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이 겸손을, 이 사랑을 앙망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가 바로 이런 말을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겸손과 사랑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표현한다면. 헬라어로 이 겸손은 에그콤보스다이라고 한대요. 겸손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그 앞치마를 두른 것을 말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앞치마는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을 때 두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과 사랑의 섬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추석 명절을 곧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께서, 시아버지 되신 분들께서, 어머니 되시고 가장 되신 분들께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가족들을 이 겸손과 사랑으로 섬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이 명절에 가정이 어려움에 스트레스 받는 가정이 아니라 천국같이 그렇게 회복되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의 겸손,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기까지 하신 그 겸손이 결국은 만왕의 왕이 되신 승리의 그 역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외식이 없는 진정한 겸손은 분명코 높임받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겸손의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으시면서 낮아지시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마지막 사단의 유혹에도 끝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나타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나름대로 또 생각하게 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앞부분은 안식일의 논쟁처럼 돼 있고요. 논쟁의 결론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뒷부분은 안식일 사건 이후에 수많은 병자가 몰려왔고 그들을 다 고쳤는데 그들에게 일체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 그리고 경고하는 내용이 왜 주어졌는가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다 고치셨는데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을 절대로 나타내지 말라 하셨어요.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격한 논쟁을 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고대했던 메시아,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앙망했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성경의 기록의 최고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또 질문하고 싶어요. 진정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쉽게 예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퀴즈 답을 하듯이 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고백이 담긴 그런 예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다른 질문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 것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참 목자이십니까? 이 질문에도 예라고 답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목자,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인데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리스도는 목자를 훨씬 포함하고 있는 더 충분하고 더 충만한 그러한 상징이죠. 존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그가 남이 보기에는 곧 죽을 것 같고 남이 보기에는 그 입에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냥 막 발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 그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부족함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고백은 하지만 진정으로 믿어지기까지는 수월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분도 그렇고 제 자신을 봐도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은지. 이 은혜를 누리다가도 쉽게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프고 힘이 드는 일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때 침체가 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도 하고 충성했다고 하는데 야,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어떻게 어디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침체하게 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도 특히 저 같은 경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오해가 돼가지고 오해에 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 한신교회 임시당회장 한 것도 참 힘들었어요. 정말 잘하려고 한 건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힘들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목사의 어떤 뭐랄까 그게 연극인지도 모르죠.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제 겉으로는 거의 흔들리지 않아요. 몇십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아내가 뭐라고 해도 나 괜찮아. 나는 정말 괜찮아.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다 나 혼자 있을 때 보면 내가 괜찮지 않더라고요. 그 침체를 벗어나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정한 회복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될 때에 바로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위기의 경우에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바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체험을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 믿음을 인하여 어떤 현실에도 점점 나아질 것을 믿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확실한 고백이 주어지게 되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친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그렇다면 내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더 큰 영광을 돌릴 때가 오게 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단 말이죠. 더 나아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아무리 지금 이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시고 드러내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기에 이 시간 말씀 선포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듣는 얘기지만 이 본문이 오늘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냐고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자신의 결단으로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 자유의지에 따른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이 그 인간의 재능으로 이성과 지혜의 판단으로 가능하여 제대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가 쉬울 거예요. 합리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나 공부를 전혀 못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비율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오히려 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잘 고백하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에베소 2장 8절에 의하면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2장 8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혼동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믿어지는 것은 내 이성으로 확실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자꾸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어진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다시금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의 분명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자신들을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실에도 부족함이 없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시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입에서 그냥 욕이 떠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절망스럽고 막 우울증 걸린 사람은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울증에서 치료받은 사람의 그 간증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분이 치료받은 결정적인 계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에서 왔다고 증거하는 분도 내가 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오면 평안함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위기에서도 좀 더 나아지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환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평안함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이 주어지게 되면 얼마나 그 삶에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충만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갖고 있다고요.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서는요, 당연히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세상에서 승리하거나 세상에서 주님에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선물이지만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주께 쓰임받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심게 되면요,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요. 주님과 함께 심게 되면 그는 성공자가 되고 그는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와 쓰임받는 은혜는, 그런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성공과 승리와 쓰임받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회를 줘요. 아니, 삼손만 죽을 때까지 준 게 아니에요. 모세도, 다윗도, 사울왕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시고 성공자가 되시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닮기를, 주님을 배우기를,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닮는 삶 속에서 승리생활, 성공생활, 쓰임받는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모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 닮기를 앙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